시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보시는 요한복음 6장은 우리 앞에서 보셨던 오병이어의 말씀과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병이어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작은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작은 떡, 보리떡 5개로 반 사람을 먹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나왔으니까 여자와 또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이상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추측을 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배부르게 되니까 이 떡을 줘서 자기들을 배부르게 한 그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본인의 사역을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 배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인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게 하셨고 예수님 본인은 산에 올라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밤중에 폭풍우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물 위를 걸으셔서 그 배에 함께 타시고 그래서 그 배로 건너편 가버나움에 가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은 지난주 말씀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가버나움이 아니고 벳세다라는 곳에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빵과 떡을 주었던 자기들을 배부르게 먹게 했던 그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배를 똑같이 타고 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거는 앞선 24절 25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찾아 헤맸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를 나는 알고 있다. 너희가 내가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했으니까 또 배부르게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한 대답을 하십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힘쓰라. 당장 내 배를 불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기 위한 그 생명의 근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이제 오늘 51절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반응이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수근수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당연한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갑자기 우리를 배부르게 했던 예수님, 우리를 또 배부르게 해달라고 찾아왔더니 이렇게 팔을 딱 내밀면서 내 살을 먹어라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더군다나 53절 4절에서는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말씀을 잘 보면 조금 무서운 말씀 같기도 합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해하기 힘든 이런 조금 어려운 표현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살 길이고 의지할 분이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라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마 머릿속에 어떤 예식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바로 성찬식이죠. 성찬식에서는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다, 예수님의 피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자라고 선포를 합니다. 왜 우리가 잔과 빵을 나누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찢겨진 예수님의 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한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라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또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는 그 사실밖에, 그 믿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 자신을 먹을 것에 비유하신 것도 그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음식이죠. 양식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어떤 영혼의 생명, 그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찢기신 살이 바로 나와 우리들을 위해서 찢기고 흘리신 피라는 것을 알아야만, 그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기에, 내가 유일한 너희의 구주이기에 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다. 그것이 55절 그리고 5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마디로 하면 너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나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 또 때로 많은 경우 필요합니다. 그것도 때로는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의지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일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물질이 있죠.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수는 없습니다. 지식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것만 의지해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것은 떠나갈 수 있고 나를 실망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게서 돌아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37절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의지할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 즉 하나됨입니다. 5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할 일 바로 연합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일까? 그 목표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하나됨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하나 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그 신앙생활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이 말하는 우리와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연합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주님과 연합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우리가 말하는 세례식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그때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연합의 은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즉 한 몸이 되었을 때를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예수님을 신랑으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혹은 예수님을 신부로 받아들인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 신랑으로 받아들인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결혼식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두 남녀가 한 부부가 된 것, 주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한 몸으로 이루셨기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보는 부부의 모습처럼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눌 수 없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는 자입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 주님과 연합한 자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히 이것을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전의 나의 모습, 죄된 나의 모습, 이것은 주 안에서 다 죽고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연합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연합됨, 즉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을 능력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온전한 연합의 상태가 있으면 내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드리는 기도가 다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면 한 몸이면 그 말은 곧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모두 응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갖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갖고 같은 뜻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주위에 있다고만 해서 연합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제자들 3년이나 무려 같이 다녔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같은 마음을 품은 온전히 연합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대답을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가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주님 그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또 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던 이유는 그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이 주님과 같은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예수님과 한 몸, 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얼마나 주님과 연합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하고 같은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좋아하는 것이 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이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에 썩을 것들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그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